오늘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왔는데요. 절반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공집사님은 눈이 퉁퉁 붓고 목도 안 좋고요. 또 우리 김성민 권사님 금요일날 백신 2차 맞으셔가지고 약을 드셔야 되는데 지금 졸릴까봐 안 드시는 백신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 뉴스에 소상공인 몇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주요 일간지들과 또 인터넷 뉴스들에서 크게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크게 보도가 된 것은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그래서 급하게 이제 통계청 자료를 좀 훑어봤어요. 이제 1983년부터 올해까지 2021년 7월까지의 자살률, 이 통계 자료에서는 이제 고의적 자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다운 받아서 좀 봤는데 몇 가지 유의미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83년 한 해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3,4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에는 13,0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늘어난 거죠. 재작년에는 13,799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었죠. 근데 이제 1983년에 비해서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 10만 명당 사망률이 있는데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 1983년에는 10만 명당 8.7명이었는데 재작년에는 26.9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진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확인한 몇 가지 유의미한 것은 한 가지는 이 자살률이 1995년에 10%를 넘었고 2003년도에 20%를 넘고 2009년에 3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자살률은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 후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15세 미만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비율이 0.4에서 0.78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년층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983년도에는 228명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약간 평균 수명이 좀 짧기도 했지만 10만 명당 14.1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3,600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46.6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배가 훨씬 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노년층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살짝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997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서서히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1998년도에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 해에 IMF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98년, 99년도에 엄청나게 늘었다가 도리어 2000년도 들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다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남성의 비율은 여성의 2배가 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배에서 어떤 경우에는 3배까지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힘들게 느꼈던 것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분명하게 힘든 것을 느꼈었고 IMF 시절에도 힘든 것을 느꼈고 지금도 힘들고 작년도 힘들고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든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반에 있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분명히 국가 전체로는 뭐 GDP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그런 격차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한번 어려움에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모두 다 힘들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넘어서 공동체 가족들은 또 무엇으로 힘들어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인용한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용한 문장은 구약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것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 하박국서는 2가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가지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 2가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을 했고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 전체에서 이 시대를 묘사하는 6가지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폭력, 두 번째가 약탈, 세 번째가 애매한 일, 네 번째가 고생살이, 다섯 번째가 시비, 여섯 번째가 말다툼입니다. 근데 2개씩 짝을 이뤄서 있는데, 폭력과 약탈, 이거는 단어에서도 바로 느낄 수가 있듯이 타인에게 육체적인 피해를 주면서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고,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재산을 모으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표현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 상류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왕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폭력적인 일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으고 있는 상류층들의 행태를 이 폭력과 약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애매한 일과 고생살이입니다. 이것은 애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당한,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고생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억울하게 고생살이를 하겠어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고생살이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비와 말다툼인데, 이 시비와 말다툼은 일반적으로 길 가다가 어깨 쳐가지고 싸움 붙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정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법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공평과 정의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쌓이고 있는데, 법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나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폭력, 약탈, 애매한 일, 고생살이, 시비, 말다툼,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상류층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온 사회 전체가 이 피라미드식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한 부분에서 해소시켜야 되는 법마저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이 하박국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미국이랑 또 많이 다른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박기주 집사님께서 연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죠. 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울분에 차 있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이죠. 왜 악을 허용하시고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도록, 심지어 약한 사람들에게 갈취하면서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이 와서 이 유대 땅의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바벨론 민족을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어떻게 악한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삼켜도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또다시 두 번째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탐욕을 채우느라 쉬지도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남의 것을 긁어모은 사람들은 갑자기 빚쟁이들이 그들의 집에 들이닥치게 될 것이고, 정복자들은 정복 당한 자들로부터 빈정대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수많은 민족을 털었던 민족은 도리어 털리게 될 것이다. 유대에 있어서, 남유대에 있어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을 했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은 똑같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억압하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당장에 모든 건건마다 다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능력하고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때가 있다. 나는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약자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빈정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도리어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왜곡하면서까지, 뒷돈 주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하지 않거나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죽었을 때 겨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행동이고 삶의 태도이며 정직이고 겸손이고 인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은 또 그 결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율법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면 사실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성경을 생각하기 쉽고 그렇지만 사실 그냥 율법은 하나의 법이에요. 그죠? 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도리어 유용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율법은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지 그것을 비추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에 겨우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달라, 구원을 달라, 생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하나 열어두신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걸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이죠. 복과 저주는 같이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완전히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백성이긴 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긴 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좌절만 하고 있을 뿐이죠. 좌절감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는 이 하박국 시대보다 더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가면서 옛날 유대인들을 삼켰던 그 바벨론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 더 풍요로운 나라, 황제는 이제 살아있는 신이 되었고 황제 앞에서 줄을 잘 서야지만이 풍요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힘의 지배 속에서 살면서 그 힘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작은 나라, 식민지 국가, 30살 간 넘은 그 청년이 십자가에 저주받으면서 매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믿기 어려운 그걸 접하게 되면서 도리어 참 생명을 알게 된 것이죠.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힘있고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져야지만이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는 참 은혜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인 것이죠. 물론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 교회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젖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도리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유혹과 압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모습과 행동이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에 비교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버텨내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의 때를 내 힘으로 버텨내야지만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살아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던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전파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가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버텨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머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너에게는 이미 복이 있어. 너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어. 너는 다른 사람들 가짜 생명, 가짜 부요함 그 가운데 젖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완전히 된 거야. 네 껍데기 아직도 똑같지. 저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더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네가 너 자신을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똑바로 기억해. 너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 너는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너는 이미 복을 갖고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던 그 믿음은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서 이미 생명과 복을 그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그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죽음을 삼켜버리고 생명을 확산시키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러지 못해요. 절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 속에 푹 파묻혀서 그런 이야기 막 하고 있으면 또다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나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 이런 부분들로 비교하면서 또다시 내 자존감은 깨져나가고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고통만이 나에게 완전히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복을 원하고 또다시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덧입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통의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복, 또 죽어서 얻는 그 영생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생명을
점점 더욱 더 완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 넘어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